계룡산 줄기에 면한 공족은 반포면 학곡리, 해타량 그윽한 가람 동학사가 거기에 있다. 동학사의 옛 이름은 청량사, 반야지해 상징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이다. 푸른 정기 어린 얼굴, 먹물빛 눈동자, 육신의 껍질은 헐거운 무명옷에 감싸두고 여성을 잊고 사람임을 잊고 자식됨을 잊으며 바람같이 물같이 걸림없이 살고자 나선 출가삼은 비구니 그들을 길러내는 강원이 그곳에 있다. 동학사, 육신이 주는 갖가지 업장을 다 벗고 치열한 정진행, 불지피는 가람, 속진에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량 동학사로 간다. 동학사는 대전과 공주 어느 곳에서든 닿기 좋은 교통의 요충지의 자리에 있다. 오가는 객이 많아 산사의 고적함을 깨뜨리지만 청학이 논이었다는 학바 위에 해달문을 내어놓는 선인들의 해야는 이곳이 그저 조성된 도량터가 아님을 짐작해 한다. 규모 있는 철집 살림으로 유명한 동학사. 비구니 스님의 청명한 독경 소리 또한 그치지 않는 곳. 동학사 승가대학은 승가에서도 명성 높은 중 물들이는 도량이다. 전통 강원은 갓 염이 삭발한 초심자들이 대중생활을 통해 승려로서의 자질을 함양해 나가는 곳이다.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 동학사 승가대학은 1956년 2월 경봉 스님이 강석을 마련하고 학인을 모아 첫 강의를 열었다. 지난 40여 년의 역사 동안 총 500여 명의 비구니 스님이
이곳에서 경학을 배워 수행자로서의 기품을 다졌다. 강원에선 대중생활 그대로가 공부이자 수행이다. 강원의 오전 일과는 상강예로부터 시작된다. 시방 3세 모든 법을 다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모여 경율론 3장을 강론하겠다는 의식이다. 법을 들을 때는 마치 살얼음을 바포가듯이 간절히 이목을 기울여 깊은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마음속의 번뇌 티끌을 밝히고 그 간뜻을 맛보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 널리 물을 것이며 의심나는 것은 털끝만큼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지식의 법을 만나거든 나 같은 법부가 어찌 까마득히 높디 높은 법을 이룰 수 있으랴 하는 생각으로 미리 물러서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되며 또는 익히 들어본 법문이니 그렇고 그러노라는 식의 쉬운 마음을 지어서도 안 된다. 벼랑에 동아줄 하나로 매달린 것 같이 온 마음 온 정신을 다해 놓치지 말아야 한다. 모름지기 마음을 텅 비우고 들으면 반드시 깨달음의 기연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다. 동학승가대학은 예전 같으면 외전이라 기피해온 일본어, 중국, 인도 불교사를 정규 과목에 넣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4년 내내 사군자와 꽃꽂이를 가르친다. 장차 대종포교의 동량이 될 역량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열린 세상에 나아가 수행하고 포교하기 위해서는 안공부, 바깥공부가 따로 없다는 일치된 의지가 동학승가대학의 현대화를 앞당기고 있다. 동학사는 1956년 비군이 강원이 되기 전부터 많은 걸승들이 드나들며 경전을 읽고 소리 높여 논강하던 류낙 도량이었다. 한국 근세 선지식 경호 스님이 이곳에서 20대 강백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산사에서도 선방은 가장 늦게 자고 새벽 목탁 소리가 나자마자 제일 먼저 불을 밝힌다. 이불을 개켜서 보따리를 꾸려두고 문 열고 방 쓸고 잠시 누웠던 흔적을 없애기는 일순간이다. 새벽 목탁은 아직 도량을 반남짓 돌았는데 납자들은 그림처럼 제자리를 찾아 앉았다.
도량석이 첫 새벽 온갖 삿된 기운을 깨뜨리고 아침을 횃불처럼 밝힐 때 수도승들은 지척도 보이지 않는 차가운 어둠 속을 거침없이 헤집고 개울로 간다. 진저리 치듯 새벽 이슬 훌훌 털며 바지자락 찬서리에 다 젖도록 계곡을 간다. 밤새 새롭게 샘솟는 석간수 한 모금 머금으면 선잠은 달아나고 명징한 정기로 가슴이 아릿하다. 맑은 냇물에 비치는 것은 나인가 나의 긴 업보인가. 어버이 작별하고 뜻 굳게 세워 먹물옷 입은 것은 무엇을 뛰어넘고자 함이었던가. 누구도 그들의 출가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다. 속세간 인연이란 무명초 깨끗이 베어내는 순간 먼지처럼 산산이 흩어졌다. 스승으로 따르고 부모로 섬길 348계율, 그 지극한 해탈의 방편만 부여잡았다. 자신에게서 떠나온 긴 여행, 시리도록 차가운 냇물에 손을 담그며 비구니 스님은 저만치로 혼몽을 떨쳐낸다. 소리가 부드러우면 메아리가 수운하고 모양이 곧으면 그림자 또한 단정하다고 했다. 해맑게 얼굴을 닦고 장삼 한 자락, 가사 한 조각을 걸쳐 입고서 부처님 전에 정갈한 두 손을 모은다. 손을 합장한다 함은 부처님 마음과 꼭 하나로 들어맞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한 번 낸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단심이다. 예불이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덕을 경배하는 것이요, 이음불이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며, 계율을 지킴은 부처님의 행을 따라가는 것이다. 경을 읽는 것은 부처님 설하신 참 이치를 밝히는 것이요, 좌선이라 함은 부처님의 경지에 통달에 들어가는 것이다. 깨달음에 이른다 함은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이 걸림없이 들고 나는 것을 말함이라. 푸릇푸릇한 신새벽, 이내가 깔린 산사의 뜰악에 가득히 퍼지는 굴동연기. 처음 절에 당도한 초발심자들은 자기의 결을 삭히는 수련을 닦는다.
만나는 사람마다 깊숙이 허리 굽혀 절하는 법을 배운다. 가장 아래에서 대중에게 공양하며 새 출발의 고행을 이겨나가게 된다. 후원, 즉 요사체는 그래서 철저한 하심을 배우는 공간이다. 원주 스님을 중심으로 밥 짓는 공양주, 국 끓이는 갱두, 반찬 만드는 채공, 상 보는 간상, 모두 아침나절에는 가장 분주하다. 각 소임을 맡은 학인 스님들이 밥물보랴, 나물대치랴, 국간보랴 해가 뜨는지 지는지 분간을 못한다. (100명도) 넘는 사찰 대중의 근기가 이들의 손끝 정성으로 다듬어지고 다소 곳이 마련된다. 국 끓이고 밥 짓고 무 채치는 일들 하나하나가 수행이며 정진이다. 복을 짓는 일이다. 위의 3분의 1은 음식으로 채우고 3분의 1은 숨쉬기 위해 비워둔다. 나머지 3분의 1은 명상으로 채워라. 옛 선녀는 식탐을 경계하며 비우기를 구언하셨다. 농부도 매양 춥고 굶주리는 고통 속에서 지내고 배 짜는 여인도 늘 몸을 가릴 만한 옷이 없는데 하물며 나는 오래 일하지 아니하니 줄이고 추운 것을 어찌 싫다 할 수 있으랴. 부드러운 옷, 맛있는 음식은 마땅히 그 은에 무거워 도에 닿기 힘들고 해진 옷에 나물밥은 시주 은혜가 가벼움으로 반드시 음덕이 쌓이리니 금생에 이 마음 밝히지 못하면 물 한 방울조차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정과 지혜는 두 날개와 같아서 모름지기 닦는 자는 선수행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방은 엄숙한 고요와 빈틈없는 내면 생활로 가득 찬 곳이다. 입은 화가 드나드는 문이요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반드시 엄정히 지키고 응당 가볍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실상은 말을 여였고 참 이치는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 법이다. 그대가
사람의 몸을 받은 것은 응당처 눈먼 거북이 나무 토막을 만난 격인데 한 생이 얼마나 된다고 닦지 않고 게으르리요. 사람으로 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더욱 어려운 바 이번 생 놓치면 만겁이 지나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날마다 새록새록 닦아 물러서지 않아서 속히 바른 깨달음 이루어야 할 것이다. 동학사 비구니 스님의 일상 속에 면면이 배인 해탈 발심의 구도행, 그 치열한 정신은 경내 한 자락에 응집돼 있다. 실상선원, 90년의 문을 열고 그의 4월 보름날 선객 20명이 하안거에 동참했다. 건평 80평의 전통 선방이다. 이 나라 근세사의 선지식 경호 스님이 득도한 토굴터에 자리를 잡았다. 실상선원은 경호 스님이 선정산매에 들었던 토굴을 실상암이라 명한 데서 따온 이름이다. 경호 스님을 모시고 그 뜻을 이으려는 후학들의 마음이 실상선원 너른 집을 가파른 산 중턱바지에 지어 올렸다. 단 하루도 선방에 불을 꺼뜨린 적 없는 실상선원. 전국의 운수납자 그 푸르른 전기가 진하게 스며 있다. 실상선원의 석갈에 대들보를 이룬 것은 경허사상이다. 경허선사는 1862년 동학사 만화 강백 밑에서 유불선 사상을 섭렵, 약관 23세 젊은 강백으로 추대된 인물이다. 대중 속에 선의 이념을 실현하려 했던 선의 혁명가 경허선사. 그는 동학사를 2년차로 대중 불교의 화려한 경지를 열었던 것이다. 예전 청량사터에 남매탑이라고 불리는 5층, 7층 석탑 둘이 마주보고 서 있다. 신라 성덕왕대에 상원 스님이 이곳에 초막을 짓고 수도 정진 중일 때 목에 비녀가 걸려 죽어가는 호랑이를 살려주었는데 그 보답으로 아리따운 처녀를 물어다 놓고 사라졌다. 결국 깊은 산중에서 겨울 한철을 함께 보내게 된 두 사람, 서로에게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긴 겨울을 참선과 연불로 달게 견뎌낸 스님은 이듬해 봄 마음에 깃던 앙금을 다 털고 처녀를 고향으로 데려다 준다. 그러나 얼마 후 처녀가 다시 암자로 되돌아와 불제자가 되기를 청한다. 두 사람은 다시금 만나 의남매를 맺고 불도를 닦다 한날 한시에 열반에 든다. 인간의 삿된 정리를 가지쳐내고 굳건히 불심의 고갱이만 붙들고서 출가사문의 길을 갔던 두 사람. 큰 사랑의 결실이 바로 남매탑인 것이다.
올곧은 수도승의 결집처 동학사. 그렇다면 동학사는 언제 어떤 연유로 출발한 사찰인가? 동학사의 들머리에는 일주문이 없다. 다만 홍살문이 있을 뿐이다. 홍살문은 유교 집안의 사당 양식으로 절집에선 익숙한 상징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학사가 역사 속에서 맡아왔던 소명과 역할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신라 성덕왕 23년 서기 724년에 회의 화상이 창건했다는 동학사. 북의 묘향산, 동의 금강산, 서의 구월산, 남해는 지리산, 중앙에는 계룡산, 이렇게 5억 명산으로 지정된 계룡산을 특히 눈여겨본 도선국사가 계룡산에 원당을 건립하면 반드시 삼국을 무혈로 통일하리라는 굳은 신념으로 고려 태조에게 진언하니 고려 태조가 즉시 지금의 동학사에 원당 불사를 시작하고 국군을 기원했다고 한다. 고려의 삼국 통일을 희원했던 당시 동학사는 그러나 조선 초기 서기 1392년에 고려 태조의 원찰이라 하여 전소당하고 만다. 그 후 87년간을 사지만 전해오다 조선 순조 15년 서기 1815년에 금강산의 수도승 만화화상이 또 한 번 개창해서 오늘에 이른다. 대웅전 내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약사열의 부처님이 시립해 있다. 동학사에 의지했던 모래알 같은 사람들과 수많은 고혼들. 대웅전 부처님은 창건 이래로 중생의 죄업을 씻어주고 또 삶을 건져왔다. 최근에 신축한 대웅전과 무량수각 옆으로 사문각과 숭모전이 서 있다. 사문각은 조선조 태조 3년에 야은 길제가 고려왕과 보은 정몽주를 위해 이 절에서 제사 지낸 것이 효시가 돼 생긴 전각이다. 이후 조선 태조 8년에 정방택이 작고한 야은을 포함해서 목은 2세까지 이곳에서 기리고 제사 지내니 이른바 사문각이 됐다. 숭모전은 매월당 김시습이 세조 원년 1456년에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노량진에 묻고 이곳 동학사에서 초혼제를 지내면서 문을 열었다. 그 후 단종이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하자 금강에 버려진 시신을 몰래 수습해다가 역시 동학사에서 제사 지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세조는 동학사에 아예 논밭을 내려서 단종과 안평대군, 김종서, 황보인 등 자신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300여 명 영혼들의 명복을 빌고 천도를 맡긴다. 조선조의 억울하게 죽은 영령들을 위로하고 극락정토에 다시 나길 천도했던 이 초혼각은 이후 광무 8년
서기 1904년에 숙모전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정전에는 단종과 비를 모시고 동묘에는 생육신, 서묘에는 사육신을 배향하고 있다. 사찰이면서도 유신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품고 있는 동학사. 전립구에 일주문 아닌 홍살문이 선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제는 시방 3세 중생구제의 대원을 몸으로 실천하려는 비구니 수도승들의 발원지가 된 동학사. 이에 동학사에 부여된 역할은 현재적 소명과 다르지 않았다. 세상사 억울한 영혼들은 다 모여 안식을 나누었던 동학사. 이제는 청정수행으로 높은 법을 참고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가열찬 열기가 맑고 향기롭게 번져가고 있다. 헛개비 같은 이 몸 꿈속의 집이며 그 가운데 나 투미로다. 지나온 길 끝없으니 앞길 또한 어찌 짧을까. 삼계 윤회에 면치 못하니 어느 때 쉬겠는가. 몸 바꾸어 돌고 돈 세월, 그 겁수는 논할 수도 없고 윤회의 바퀴돌이를 참으로 면할 길은 무엇일까. 가슴에 옹골찬 화두 하나씩 품고 우체투지로 불법 앞에 머리 숙이니 그것이 사람이 할 바 처음과 끝이다. 가사 한 벌과 바루 한 벌로 인정을 끊고 배부르고 주림에 걸리지 않으면 그때가 훨훨 껍질 던지는 순간인 것. 마음에 애모함이 없는 사람을 사문이라 하고 세상을 여의어야 출가라 하나니 세속 사람과 사귀어 미움을 받지 말라. 인정이 깊으면 도와 멀어진다. 출가한 본래 마음을 어기지 않으려면 산을 찾아가 묘지를 뚫을 일이다. 수행자에게 졸업이 있을 수 없으니 다시 초발심자가 돼 세상 속으로 출발하는 시간이다. 부모는 나를 낳았지만 나를 사람 되게 하는 이는 벗이라.
격려하며 위로하며 한길을 갔던 도반과의 작별도 구도자가 능히 감당할 몫이다. 이제 승가대학 4년 공부를 마음의 바랑에 갈무리하고 이들은 경상도로 전라도로 자신의 수도처를 찾아 떠나야 한다. 삭발하던 날의 초발심자로 새로 태어나 포교의 현장에서 배운 바를 펼쳐갈 것이다. 납자는 떠날 때 짐이 한 걸망을 넘으면 실격이다.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먹물옷은 명함이 없다.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를 다 털어낸 먹물빛 구도행으로 불법의 대들보가 되리라 발언하는 그들. 동학사, 문수보살의 해안을 얻고자 어기차게 일어난 젊은 비구니 학승의 요람. 내일의 아라한을 길러내는 가람 동학사는 오늘도 발심청진 중이다.